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솝 우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솝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어떤 날 이솝에게 너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목욕탕에 간 이솝은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목욕탕 문 앞에 큰 돌멩이가 있어 사람들이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뻔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곤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돌을 빼낼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오더니만 여기 돌멩이가 있어 사람이 걸려 넘어지겠다고 얼른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솝은 자기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드나들었지만 이솝이 보기에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죠. 역사가 변하는 것은 수많은 군중에 의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흥하게도 만들고 쇠락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흥왕하고 왕성하던 나라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세종대왕이 문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만든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것. 이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했는데 제일 과학적인 언어가 한글이래요. 우리만 잘 모르고 학자들은 다 알아요. 어떤 나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뭐 영어판 가지고 가다가 자판을 뒤엎어 가지고 다시 주어졌는데 그게 그래서 글자 순서가 바뀌었다. 뭐 러시아 글자가 그런 글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러시아 사람 계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조선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었을 때 이순신 한 사람이 나가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안녕과 질서를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사이 명량이 대세입니다. 저도 엊그제 봤어요. 영화 괜찮은 영화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져오는 번영이 있는가 하면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에이브러햄 링컨, 인도의 간디, 슈바이처, 셰익스피어, 징기스칸, 록펠러,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인류에 미쳤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력과 영향력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히틀러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어요. 폴포트,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불과 이곳에서 멀지 않은 몇 시간 비행기 거리에 있는 캄보디아 땅에서는 적게는 250만, 많게는 약 350만 명이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그 나라에는 어린이들 인구가 전체 나라 인구의 60%예요. 어른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스탈린, 무솔리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 건강할 때, 한 시대가 밝아지고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어둡고 캄캄하게 될 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떤 성경에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로 아나돗에서 태어난 그가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4대 왕에 걸쳐서 47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의 형편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부패 가운데 있었고 부정이 난무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심지어는 종교에도 심한 피폐와 부패가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의 나라,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다. 그가 열심히 가서 41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1년째 되던 그해, 아직도 그의 선지자 활동은 6년이나 남겨놓고 있지만 그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세종로 한거리에 가서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 41년 동안 찾았는데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왜 남방 유다가 멸망됐습니까? 부패 때문이라고요? 부정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커다란 곽광을 받지 못하던 두 목사님이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나간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겨우 한 사람 예수 믿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맞은편에 있는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부흥회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흥회를 다 해서 했는데도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서로가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된 표현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년 동안 사역하여 얻었던 그 한 영혼의 이름이 바로 로버트 마펫인데,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놀라운 활동을 한 선교사로 큰 활동을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한 주일 동안 부흥회하여 그 부흥회 가운데 결신자 하나 얻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저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1756년 1월 27일 날 출생하고 1791년 12월 5일 날 35세를 살고 짧은 인생을 마감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간 지 금년도 223년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국민 총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까닭에 수입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반응이 없을 때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조금만 반응. 아니 어떻게 삶을 살고 죽었기에 35년 살고 죽었는데 223년째 2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한 사람 까닭에 국민 총생산량의 3분의 1이 그렇게 수입되는가? 오스트리아가 선진국인가 아시죠? 영세 중립국으로 금융업과 정밀 세공업이 발전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요한 시트라우스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테반 성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것을 보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총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이 관광 수입이에요. 그 관광 수입의 90%가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까닭에 수입된다. 모차르트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모차르트 초콜릿 이름이 모차르트 초콜릿이에요.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정연훈 장로님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에 저희들이 그곳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생가가 좁은 골목길 안에 4층으로 된 조그마한 집인데 아침부터 그 사람이 쭉 줄을 서서 몇 시간 기다려서 표를 사야 한 바퀴 도는, 거기 집 한 바퀴 삥 돌아 나오는데 입장료가 3만 원 정도 돼요. 끊임없이. 그 이외에도 모차르트 초콜릿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뒤에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거리 떨어진 아이젠나하가 있어요. 그 아이젠나하는 저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고향입니다. 바흐의 생가가 그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 샤론 어린이 합창단이 그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왔어요. 거기 갔어요. 몇 번 갔지만 그 마지막 갔을 때 가보았더니 바하 초콜릿을 팔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하 초콜릿? 그때 모차르트 초콜릿 보고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차르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이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1890년도 존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 시카고 대학교. 작년까지 노벨상 시상식을 113번, 1901년부터 노벨상 시상식을 하였는데 113번의 노벨상 시상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시카고 대학 출신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89명이에요. 감사해요. 놀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맞아요. 89명.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좋다는 인류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 죄송합니다, 한 명도 아직 못 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자를 낸 대학이 없고 고등학교 목포 상고 하나만 있어요. 왜 웃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뭐 돈 주고 받아내. 그 소리 하는 사람, 너는 돈 주면 노벨상 받아요? 돈 주고 받았는지 네가 봤어요? 대한민국에 노벨상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 앞으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89명.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단일 대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게요? 그치, 그건 찍어도 알 수 있죠. 금방 흘러가는 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의식 있는 한 사람이 세운 한 학교에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대학의 교수, 학생, 연구자들 가운데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은 참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갇혔습니다. 뒤에 오신 뒤아담, 후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의롭게 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기업이든지 보십시오. 한 사람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돌아가셨지만 고 이병철 회장 없는 삼성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 없는 현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디인가? 그냥 현실입니다.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여긴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간신히 10% 정도 됩니다. 10%.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이쪽에는 거의 20%가 넘습니다. 시군 단위로 본다면 익산시, 군산시가 33%, 35% 우리나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시군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보게 되면 신안군, 증도 그 섬 한 섬에는 증도 섬에는 섬 주민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간 반응을 90%. 지금도 그 섬에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 정도 파는데 관광객들 때문에 술을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 증도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각 시족 사회별로 시제를 지내면, 시사를 지내면 그건 제사를 안 지내고 모두 다 그 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섬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 순교자 전도사님 까닭에 시집 왔지만 이미 아내가 있는 집에 시집을 와서 그곳에서 소박 맞고 다시 가서 정말 처절히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 신안군 내에 있는 99개의 섬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군이 신안군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사람, 이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경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그 다음 솔로몬 왕이 40년,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의 왕조를 통일 왕조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이 사울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조를 셋업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각 지파마다 두령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다윗 왕조를 세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미온적이고 가장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우리 지파에 왕이 났는데 우리 지파에 계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로 가는가? 그 베냐민 지파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다윗 왕조가 세워져 다윗 왕조의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이사갈 자손 200명입니다. 그 200명을 두목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2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시대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시세를 아는 사람. 요사이 말로 바꾸겠습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 시세를 안다, 시대를 안다. 시대의 흐름과 사조,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의 모든 상황, 그 시대의 트렌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 이 시대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사회, 경제 모든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내일은 날이 맑겠다고 하고 아침에 날이 흐리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다시 말합니다. 시대 좀 알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속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하고 가깝자고 지금 자꾸 저럽니다. 미국도 우리하고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일본 사람은 조금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본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일본을 적대 감정으로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일본을 다 좋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일본관을 갖고 세계 무대에 나가면 우리는 철저히 패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그렇게 알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죽거리 먹을 때 그는 벌써 소득 2만 불 넘어가서 세계 열강 가운데 경제 대국, 세계 탑2, 경제 제일 경제가 부강한 나라 두 나라가 미국과 일본으로 지나간 50년 동안 지내왔어요. 지금 조금 반도체 때문에, 셀폰 때문에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무슨 우리나라가 금방 세계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민이 얼마나 크실까? 여야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공룡을 아십니까? 공룡. 네, 공룡. 식물성, 동물성, 잡식성. 잡식성이 한번 지나가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나만 하는 게 없대. 어떤 공룡은요, 기록에 의하면 코끼리도 삼켰대요. 좀 놀라주세요. 코끼리도 삼켰대요, 코끼리도. 여러분 뱀이 쥐 같은 거 삼키는 거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뭘 놀래요? 코끼리를 삼켜도 안 놀랬는데. 근데 그렇게 힘센 공룡이 지금 멸종됐어요. 왜 멸종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살아남는다. 힘이 있어 살아남는다면 공룡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 살아남는다면 산에는 호랑이는 남고 산토끼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산에 가면 산토끼는 있는데 호랑이는 없어요. 힘 세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남는다면 개미하리는 남아있어야 되고 개미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개미는 있어도 개미하리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요. 힘 세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공룡이 없어진 원인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기후애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됐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함으로 멸종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치를 바르게 소유한 교회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감히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은 한국 교회는 줄창매를 맞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접해왔어요. 우리가 경성하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비난과 조소를 우리가 면할 길이 없어요. 적어도 이것은 10년, 20년, 어떤 사람들은 30년 갈 거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어놓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온 교황님이 오셨는데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이 막 내 손 잡아달라고 손 내미는 거 보셨죠?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잡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 있으면서도 잡아주지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 세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만 안다고 산속에 깊이 가서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며 세상 것만 안다고 세상에 버는 것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환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은 말합니다.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대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세계 3대 필름 회사가 코닥, 후지, 아그파입니다. 지금 코닥과 후지는 있어요. 역시 코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그파는 2005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그파가 세계 3대 필름 회사예요. 한때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에서 칼라 필름, 칼라 필름에서 새롭게 이제는 필름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온다. 코닥과 후지가 디지털로 갔습니다. 근데 아그파는 우리는 끝까지 아날로그 필름만 고집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겁니다. 삼성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참 대단한 기업인데 세계 브랜드 가치가 19위 21을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이 대한민국 컴퍼니, 회사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삼성이 일본 제품이라고 하는 사람이 50%. 미국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대학생이 59%예요. 근데 현대나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메이드 인 삼성 이렇게 쓰지. 그러고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일본 덕을 조금 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성이 왜 저렇게 삼성되는지 아십니까? 삼성이 40년 50년 전에 뭐 했어요? 사카린 그저 직물 정도 짰습니다. 삼성이 그때 라디오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고 이병철 회장께서 앞으로
이 트랜지스타 시대가 간다. 브라운 시대 다음에 트랜지스타 시대 다음에는 반드시 반도체 시대가 온다. 당시에 삼성의 총 자산만큼 되는 돈을 기형에다가 반도체 단지에 갖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대가 되면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가 되면서 반도체 칩 하나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원가 2불 3불짜리가 400불 450불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서 오실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오셨나 봐요. 여러분 2,000원 3,000원짜리가 40만원 45만원에 팔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니를 이겨낸 겁니다. 뭐예요? 시대의 변화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우리 교회 기업하시는 몇몇 장로님이나 집사님 만나면 걱정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 앞이 안 보이는데 2년 앞이. 근데 우리는 2년 앞을 아예 생각 안 하죠. 그냥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 두 번째, 시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겁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200명,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나라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 내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사명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 시대를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은 일,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돈 되는 일을 해라. 남들에게 칭송받는 일을 해라.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뭐를 봐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월급 얼마나 주는가, 연봉 얼마나 주는가,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요. 이 일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좋아하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직장에 가면 휴가는 잘 주고 직장의 동료는 괜찮고 내 상관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고 돈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는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은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돈이 안 되더라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는 일, 그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과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것만 여기 안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 모이는 사람하고 고목나무 밑에 모이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어린아이들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러면 안 맞아요. 근데 엄마는 강제적으로 맞춰요. 막 울어도 맞춰요. 왜요?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애가 원하는 것은 예방주사 안 맞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예방주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는요. 근데 엄마는 맞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애가 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야, 하고 싶은 일 해라. 좋아하는 일 해라. 이렇게 말해요. 애가 클 때도 이렇게 말해. 예,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좋아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라. 그게 뭔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야 영적인 아버지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그거 해야지. 교회가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세상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력이 좋은 지도력입니까?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드는 지도력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도록 하는 지도력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뜻을, 백성의 뜻을 백성이 원한다면
백성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지도력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나라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인기를 얻고 표심만 얻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투표 때마다 보는 게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거 거의 뻥이에요. 거의 뻥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나만 당선시켜달라고. 나만 표를 나에게 달라고. 표. 물론 궁극적으로 맞아요. 내가 표를 얻어서 가야 그 일을 한다. 근데 거의 사실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내가 꼭 공천을 받아서 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안 교수님께서 지난번 기초단체장들 공천 안 한다고 그럴 때 그냥 끝까지 안 했더라면 그때는 몇 자리 잃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괜찮았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저게 또 야당인가?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늘 말씀이 예배당 당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이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적인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의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그 잘못된 것을 내 가슴에 안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 뒤 그에게 가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당 내에서도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 야당이 야당대로 비판하는 사람, 좀 배운 사람은, 대한민국이 배운 사람은 거의, 식자층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안 없는 비방과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는 몰라도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슴에 안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때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크게 핍박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피의 여왕 메리, 블라드 메리라고, 메리 드 블라드, 피의 메리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 한 사람 딱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입니다.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녀의 공포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라를 대적하고 왕들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에서 영적 지도력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에요. 잔 게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1848년 피지의 에니띠엄 섬에 들어갔습니다. 1872년 2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에 있는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 1872년 그가 그 섬을 떠났을 때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이 24년 만에 섬 주민,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식인종 살고 있는 바로 그 에니띠엄 섬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안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이 루비 캔드릭 그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 성경 속의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 까닭에 그들이 살던 시대가 빛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알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과 이 시대에 꼭 하여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